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시는 이터널 라이프가 또 어벤던트 라이프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옛날 프랑스 시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어느 날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자기 왕인데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학자였던 시인이었던 명성 있는 따소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왕이 되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니 말이요. 그래 따소가 주청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아니 왕이 내가 사람들 물었지 내가 하나님 물었냐고.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네요. 그 왕이 굉장히 감동이 됐다 그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티미티한 그런 정말 가까운 사람이 복이구나. 이번 시편 13편 28절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오히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또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이 돼요.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 정말 못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이렇게 묶여있고 그럴까. 다윗도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시편 13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일로 다윗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 고백합니다. 거의 슬리피할 뻔했다. 슬라이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눈물이 많은데 하나님도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왜 행복해 보입니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다윗이 깨달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주를 멀리한 사람들은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다 망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을 가까이 하리라. 이것이 나의 참 복이다. 거기서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참 복을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은 그릇이에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일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로 행하라. 전에는 과거를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어둠이다. 그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여러분 항상 불행을 상징할 때는 어둠으로 상징합니다. 죄악을 상징할 때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살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너희만이, 사실 우리 보면 보잘것없는데 주님께서 너희만이 세상의 참 빛이다.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도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분이 참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노출시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살든지 어둠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빛된 삶으로 산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보면 중간지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에게 빛을 주시리라.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시면 죽었던 너희를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빛된 삶으로 사는 것보다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면 가장 무섭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도둑이 와도 모릅니다. 불이 나도 모릅니다. 죽어도 잘 모릅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 7가지의 모델을 설명하면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행복한 자다. 부족함이 없는 자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너희 속에 아직도 이 죄 어둠이 있고 그리고 너의 신앙생활은 잠자는 것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맛이 없다. 여러분 김 빠진 콕 드셔보셨습니까? 맛이 없죠. 미지근한 걸. 예수 믿는 삶인데 정말 맛있는 삶인데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근처에는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과 그 다음에 이게 온천수와 이게 물이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온천물이 뜨거워야 될 텐데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삶이 예수 믿는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붓습니다. 그 나디향은 인도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아주 고가의 향입니다. 300데나리라 하면 그 당시 하루 성인이 일하면 하루 받는 것이 원데나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벌어야 되는 살 수 있는 향수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보면 보통 세 사람의 이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냐? 굉장히 멋있어요. 합리적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판명합니다. 저는 도둑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 욕심 나가지고 저희가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속아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저렇게 말하고 이런 이중적인 히포크라시아.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무섭게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한번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대사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왜 그렇게 유선하냐고.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가면 하나씩 다 다른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장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고 가룟 유다의 삶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거 이렇게 허비하냐? 이거 다른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합리적인 일을 가능한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그 헌신, 그 낭비를 같이 보여지는 그 헌신, 가룟 유다의 이중성,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을까요? 교회나 이 사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마리아 같은 여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객관적이야 나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지. 근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했나? 그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저도 합리적인 것, 리즈너블한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그래야 된다, 상식적이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게 비합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말씀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책인가요? 이게 합리적인 책인가요? 성경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비합리적이고 기적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축복된 삶이다. 이해되지 않는 삶 같지만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믿음이 없이 나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믿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었다. 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 주시는 것이고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저 오늘 새벽에 밑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안 해봤었는데 처음 그런 기도를 또 해봤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아니고 오늘 주일인데 내가 그냥 평신도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어떤 모습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축복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진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그저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일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예배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에 나오는 것이 갈급함,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서 주를 목말라서 예배 자리에 오는가.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오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드려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좀 말씀 전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껍데기 신앙, 때로는 이선적인 신앙.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다. 열매가 있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별 사람들이 다 있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니에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고 그 열매를 보아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람이구나, 기쁨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진짜다.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착함이 있어야 된다. godly people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백성,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또 사람과 관계가 좋은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뿐 아니라 참 관계가 좋아, 저 사람. 여러분, 신앙의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좋은 부부, 건강한 삶의 관계도 친밀함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친밀함을 가지고 그 친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쓰여지는,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건 좀 진실함과 성실 뭐 이런 합쳐진 단어인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물었어요. Are you integrity? 인사처럼 합니다. 신학교 같은 데서. 예수 믿으면 증거가 뭐냐? 아, 저 사람은 진실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진실합니다. 내가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진실하십니까? 이 세상은 온통 거짓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은 지시한가? 열매입니다. 별수작 부리고 별뭐 은사를 하고 해도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아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의 모든 유학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여러분 부모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부모가 처음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요약된 것을 보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장수케 하고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또 자녀들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복은요, 가문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썩어질 그냥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요새 세상 사랑이 잘못됐잖아요. 왜 이렇게 가정들이 아프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아프고 사회가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죠. 헬라어에는 그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 스틀과의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은 to give예요. unconditional love.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적인 사랑밖에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에로스적인 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만 가려. 내가 친구니까, 내 형제고 가족이니까. 교회까지 이것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사랑입니까? 나의 필요를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 이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2번째 열매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내가 예수 믿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증거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예수 믿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그것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다. 이건 진짜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는 감사하다. 감사가 늘 앞서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증거할 수 있는 열매예요. 그 기도하는 삶. 이 기도가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이 기쁨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꼭 사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일체적으로. 육은 건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고 햇빛보다 더 밝은 스펄전이 한 고백이에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그런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서 복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참 이민 삶이 사람들이 좀 요새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참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야 되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하게 됐었습니다. 야, 네가 얼마나 행복한 것은 모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복받은 삶이에요, 여러분요. 너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삶은요.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더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때는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절대 그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원망, 불평. 왜 이렇게 고기는 안 줍니까? 물이 없습니다.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불평원만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내 계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래 너 말한 대로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불평이고 원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고생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노예 근성 속에 빠져있던 옛날 제약독에 빠져있던 그것들을 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빛다운 삶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멀리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욥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의 부자예요. 정말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비참한 거짓골이 됩니다. 욥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자꾸 닥달을 합니다. 너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너 무슨 죄졌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모르냐? 욥은 나는 입을 벌려 범죄치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도망을 가고 온 병들고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얼굴로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리.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했던 거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주지요. 그럼 누구도 믿지요. 그러면 생명 손대지 말고 테스트해봐라. 욥은 그걸 몰랐었지만 욥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2배의 놀라운 축복들을 보시잖아요. 다윗도 수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수없이 걸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합한 자였다.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좀 재앙 들고 이제는 내가 그에 좀 덕을 보고 살 때가 됐는데 갖다 제단에 드리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내 독자보다도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나타나는 아픔들, 고통들, 절망들 안 죽어요. 여러분요.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도 어떤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 penetrating voice. 불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내게 조용히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이 이걸 너무 잘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은혜, 그것이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삶이 당황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그러기 위해서 내게는 잘 안 맞는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 봐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밤이 늦게까지 안 돌아요. 엄마들은 잠을 못 잡니다.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무슨 일 있지 않을까 걱정 두려움에,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다. 그 사랑은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예요. 이걸로 보아서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열매.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 삶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절하는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I'm decided. 나는 decide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노예 신분으로, 천한 신분으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요. 날 붙잡고 한번 재미 좀 보자고. 여러분, 이거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이상한 거 보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 여인이 날마다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없는데 저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보고 계시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인은 따로 있다고. 당신 주인이지 않냐고. 감옥에 갔어도 여러분 삶 속에서 빛된 삶.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함에 지금 이 함정을 파놓고, 왜냐하면 잡을 게 그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하루에 3번씩 다 망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해서 죽이려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고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사람들 봐라.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잘 걸렸다. 숨기면서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선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습니까?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여러분,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도 지금은 지식을 강요합니다. 배워야 살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것만 놈을 계산하고 있어요. 자녀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땅 칠 날이 곧 옵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지혜는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범죄하고 뭐 이상한 한국에 요새 무슨 뭐 미투인가 뭐 하면서 이상한 짓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다 지식인들이에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지식의 삶이어서 그렇습니다.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삶은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해서 썩어지는 일들, 어두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신 건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일들에 거기에 생명 걸고. 여러분, 아프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잘못 먹을 거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몸수장 낭비하고 이래서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건 죄예요. 탐심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음식도 탐욕, 탐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과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거 내가 벌어서 하는데 뭘 상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뭘로 사는 겁니까? 술 기운에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 옛날 개척교회, 우리가 개척교회 하나 저기 에디슨에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늦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1시쯤 올라와요. 오다가 한 3번 잡혀요. 3번이요. 저는 졸려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찰 쫓아와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보래요. 정신 바짝 나서 저는 이제 걸었으니까 다 패스예요. 패스인데 그 뭐예요? 술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세상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슨 힘으로 사세요?
세상 취해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같이 합성하겠습니다.